오늘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운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어제 말씀에 이어 오늘 본문을 살펴볼 텐데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소망에 대하여 강조했다면 그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구체적인 어떤 삶의 태도, 교회 안에서의 태도와 혹은 삶의 태도, 뭐 이 정도로 나눠서 오늘과 내일 정도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그냥 소망을 가져라라고 말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소망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지에 대하여 마지막 장에 세밀하게 권면합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보면 후반부 정도를 보시면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면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들을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13절에 넘어와서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라고 말합니다. 즉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결국에 그들을 통하여 너희끼리 화목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자들은 누구인가? 즉 수고하고 주 안에서 다스리며 권면하는 자들은 누구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먼저 교회 안에 이런 자들에 대하여 뭉뚱그려서 그냥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먼저 뒤에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 그들의 특징은 다스리며 권면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원어에 다스리며 권면한다라는 것을 본문 원어에 가깝게 해석해 보면 다스린다는 것은 지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권면한다라는 것은 가르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다스리며 또 권면하는 자들은 말씀 전하는 자들을 특정지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복드려서 말씀드렸지만 말씀 전하는 자들에게 있는 영적 권위는 그 사람 자체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확인하고 가야 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회자에 대하여 말씀 전하는 자들에 대하여 뭐 레위지파라고 말하거나 특별히 무언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처럼 치부하는 경우들이 뭐 치부한다는 표현이 좀 어울리진 않지만요. 그렇게 치부하는 표현들이 생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 전하는 자의 영적 권위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부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에게 권위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 목회자를 이제 낮게 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목회자를 일반 성도보다 높게 보는 순간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세교회, 타락한 중세교회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타락한 중세교회는 어땠습니까? 로마교는 이 성직자들을 일반 성도들보다 더 높게 봤죠. 그래서 그 결과 나온 것이 사제주의, 더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지만 교황 무오설, 교황이 말하는 것이 성경의 권위 위에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황이 교회를 그 교황의 권위로 다스리기 때문에 교회가 오류가 없다라고 이제 그들이 말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목회자들에 대하여 다른 어떠한 특별한 계급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종교개혁 이전에 그런 교회는 사실상 개신교회라고 볼 수 없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목회자들에게 말씀 전하는 자들에게 권위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전하는 자들은 그 말씀의 올바른 해석과 선포로 말미암아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 전하는 자들의 역할입니다. 그건 또한 단순히 그들이 말씀을 전하고 끝이 아니라 교회의 방향성뿐만 아니라 교회의 전반적인 모든 곳에서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는 이 교회의 행정에 관하여도 말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시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뒤에 나오는 이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목회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사실 목사들도 다 장로죠. 그래서 말씀 전하는 장로인데 그들을 특징 지어서 이제 목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배나 존경할 자들로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그들을 지도하고 성도들을 지도하고 다스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다른 이유보다는 말씀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존중하고 존경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교회는 온전히 설 수 없으며 말씀 전하는 자들은 그 존경보다 더 무거운 책임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데 어떤 신적 권위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적 권위나 계급이 다른 것처럼 다른 사람처럼 어떤 그렇게 대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존경할 자로 여겨서 그 존경할 자로 여김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더 온전한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이 성도의 유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리하여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들의 어떤 위치가 다르기 때문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목사니까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다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에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지 제가 목사라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고하는 자들을 뜻합니다. 수고하는 자들의 원어를 보면 애쓰는 자들인데요. 교회에 앞장서서 수고로이 애쓰는 자들, 성도를 섬기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꺼이 수고하는 장로님들을 비롯하여 중직자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부서나 이런 데서 또한 섬기고 앞장서 수고하는 자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사실 수고한다라는 표현이 거의 막 이제 자기를 쥐어짜듯 수고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진이 빠질 정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을 우리가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우리가 화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13절을 넘어와서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어떤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역, 일들을 의미합니다. 즉 수고로이 즉 자신이 진이 빠질 정도로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는 그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 화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는 자들의 의 역사로 세워져 갑니다. 그리고 성도는 결국 그 역사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서로 귀히 여기며 화목해야 합니다. 교회는 온전한 말씀 선포와 그에 따라 힘쓰는 자들의 수고로 온전히 세워지며 성도들이 그 안에서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화목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먹고 마시고 친하게 지내는 것이 화목일까요? 참된 화목을 사도 바울은 14절과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과 15절에 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연약한 자들에 대하여 함께 살펴볼 텐데요. 로마서 15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것은 명령입니다.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들의 특징은 14절에 나와 있는 자들의 특징과 비슷한데요. 먼저 어떤 게으른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게으른 자들은 신앙적으로 동력을 얻지 못하죠. 또한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작은 어려움에도 자주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힘이 없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입니다. 병으로 인해서 또한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힘이 없는 자들을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강한 자들은 즉 이런 자들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이런 자들에 대하여 또한 오래 참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그들을 권계하는 것이죠. 권계한다라는 표현은 가르치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다시 13절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이런 것이 화목이라는 것이죠. 그냥 말로만 우리가 화목하자, 친하게 지내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게으른 자들, 또 마음이 약한 자들,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그런 자들에게 오래 참는 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존 칼빈은 교회는 어머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즉 교회는 어머니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마치 어린아이들이 어머니의 품에서 먹고 마시며 자라나듯이 성도들인 교회 안에서 자라나야 한다라고 말한 것이죠. 결국 우리가 그것과 연결시켜 보면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올바르게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교회가 잘 제공해야 하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래 참고 또한 그들을 권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화목한 것이 우리가 같이 먹고 마시면서 즐겁고 또한 그냥 같이 놀러 가고 무언가를 하고 단순히 이것이 화목이 아니라 물론 이것도 어떠한 범주에는 포함되겠지만 꾸준히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므로 믿음이 약했던 자들이 게을렀던 자들이 그 게으름에서 벗어나서 회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이 굳건한 자가 되며 육신의 연약한 자들이 그 육신의 연약함과는 별개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갈 수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참된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화목해야 하는 직분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정말로 성도들이 화목해 되는 그런 교회인가를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해 보면 악으로 대하지 말고 누구에게든 무엇이든 선으로 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권계할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게으른 자가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권계하거나 대할 때 사랑이 아닌 정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정죄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배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그런 게으른 행동이 싫어서 정죄하듯이 당신들 그거 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행동이 그건 틀린 겁니다. 나의 생각만 옳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선이 배제된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배제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악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보십시오.
그들은 우월감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나는 저 세리와 죄인처럼 되지 않음을 감사한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고 그들은 세리와 그런 죄인들을 통하여 자신들의 우월감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나름 존경받는 자들이었지만 다른 자들을 정죄하거나 세리나 죄인들의 과 비교하여 우월감을 가지고 그것을 통하여 그들이 존경받는 자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결국에 우리는 이런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없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특별히 믿음이 강한 자들, 위에서 얘기한 가르치는 자들, 수고하는 자들 가운데 이런 마음이 없기를 소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대해야 하며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으로 대한다라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무조건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수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사랑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늘 말씀드렸지만 참된 사랑은 단순히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주는 것이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들, 연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바르게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꾸준히 말씀으로 권면하며 세워가는 것이죠. 그것을 선함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들이 그것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 아니한다면 권징을 통해서라도 이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가는 것이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받아주는 것이 선함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때로는 권징, 즉 권한과 징계를 통하여서라도 이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참된 선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지금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단순히 모든 것을 다 수용하거나 수납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이제 밤에 한바탕 했거든요. 이 씻는다고 이제 아빠 그네가 있어. 아빠 그네라고 해서 이렇게 태워주는 게 있어요. 그거를 2번을 태워주면 자기가 씻겠다라고 이제 협상을 해서 2번을, 그러니까 한 세트가 5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총 10번을 제가 해주고, 자, 이제 씻자 했는데 얘가, 놀고 싶어. 이러는 겁니다. 놀고 싶어. 그래서 제가, 그러면 놀아. 어디 들어가서 놀면 너 방에 들어가서 놀고 너 혼자 자. 안 씻어도 되니까. 그리고 이제 방에다가 들여놓고, 이제 불을 끄고, 이제 문 닫고 나왔더니 이제 대성통곡을 하더라고. 해서 이제 데리고 나와서 이제 훈계를 한 후에 이제 씻겼죠. 훈계를 한 후에 씻겼습니다. 근데 얘는 오늘 또 그럴 거란 말이죠. 오늘 또 그럴 겁니다. 예, 자녀들은 이제 그렇죠. 아마 키워보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 또 그럴 겁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무조건 수용해주면요. 얘는 버릇없는 아이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자 그냥 하는 아이로 자랄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은 올바른 양육인가라고 우리가 그냥 봤을 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훈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선함이라는 것은 선으로 대한다는 것은 그냥 착하게 대하고 인사를 잘하고 무언가 마음이 그냥 좋게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복음 가운데 진리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때로는 수용해주는 것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런 진리 가운데 그들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자신이 고난 당하는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갇혀 있을 때 옥중,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상당 부분이 옥중 서신 아닙니까? 즉 자신이 갇혀 있음에도 구금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신을 써서 연약한 교회들을 끊임없이 돌봤고 그 외에 다른 일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편지를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그만큼 감당해야 할 사명과 사역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한 교회에 모여서 그냥 우리가 친하게 지내고 우리가 친하기 때문에 또 이 교회에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한 교회로 불러주심은 그만큼의 사명과 사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듯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위에 말한 올바른 교회 공동체가 된다면 함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더욱 굳건해져 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의 유익만을 구하며 나만 온전히 믿으면 됐지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는 드리지만 교회는 교회로서의 어떤 기능,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감당해야 할 자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권면하며 또한 선한 마음으로 그들을 함께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약한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믿음이 강했지만 내일 믿음이 약해질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을 끊임없이 권면하여 권계하여 함께 믿음 안에서 성장해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영광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